반갑습니다. 1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우리는 1월의 품성으로 지혜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지혜의 실전 사항은 지적을 달게 받고 고친다는 주제입니다. 오늘 실전 사항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정말 마음처럼 잘 안 되는 실천 사항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실천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적을 달게 받고 고친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충고나 지적에 대하여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겨들으면 굉장히 유익이라는 것은 사실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지적이나 충고를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리 유쾌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평소 때는요, 그래, 나에게 하는 충고나 권면에 대하여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막상 누군가 나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충고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요,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욱하는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나에 대하여 칭찬하거나 좋은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충고하거나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기쁘게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 지적이나 남의 충고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8절을 봅시다. 8절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의 반응을 봅시다. 둘 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 대조적이죠. 거만한 자는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 다 책망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거만한 사람은요, 책망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적을 원하지 않아요.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사람은요, 책망받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적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나 지적은 오히려 거만한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책망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뭔데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적하고 있어. 자기나 잘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책망은요, 거만한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은 미움만 살 뿐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책망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책망하는 말은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마음을 쿡 찌르는 아픈 창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책망과 지적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과 지적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 올바른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그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 책망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서 자신을 향해 책망해준 그 사람이 고맙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더욱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하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달게 듣게 되니 이것이 더욱 지혜롭게 하고 더욱 학식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만한 자는 이 모든 것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을 들었다고 분노하는 것에서 끝나게 되면 기분만 나빠질 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지적을 받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적을 받는 것이 유쾌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지적을 받는 것이 유쾌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지적받는 것이 기분 좋을 수 없습니다. 욱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적받고 기분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지적받는 것은 유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가 중요합니다. 지적받는 것은 유쾌하지 않지만 그 지적을 자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지적받을 때 단지 기분 나쁘다고 화만 내고 끝내게 되면 기분만 나쁠 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적받는 그 순간은 유쾌하지 않지만 그 지적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그 지적은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지적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의 말씀만을 자꾸 들으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의 말씀만을 자꾸 들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만 또한 성경은 우리의 행동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위로를 받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적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적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입니다. 단지 위로와 칭찬만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적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게 되면 이 지적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칭찬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지적을 달게 받는 우리 밀락 성도님들이 됩시다. 이 지적을 통해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